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쉽게 배우는 교리 두 번째 시간,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우리 시편 33편 6절인데요. 제가 띄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인데 제가 토요일마다 이단 대책 위원들하고 교리 공부를 해요. 이제 어제 제가 준비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제 미리 좀 나누었습니다. 나눠 보니까 1시간 46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모든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고 간소화시켜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짧지만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저희들이 1월달에 했죠. 1월달에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짧게 조금 우리 복습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번에 이제 했던 1월 마지막 정리했던 그 부분 가운데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저와 함께 이제 교리를 공부할 때 대전제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그것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나누어 주신, 우리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신 속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른손과 왼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숙제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뭔지 이게 뭐였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홀로 계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요, 스스로 계신, 홀로 독립해 계시는, 아무 누구에 의지하지도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은요,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 반지 낄 때 변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건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 하니까 생각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막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월달에 쉽게 배우는 교리 설교에 들어가 보면 잘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오른쪽은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5가지 손가락이었고, 왼쪽은 공유적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 가운데에 대표적 범주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그냥 지도다복, 지도다복, 그죠? 지성, 그 다음에 도덕적 속성, 그 다음에 다스림, 통치,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다? 다복, 복의 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내적으로 들어갈 때는 완전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외형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는 그것이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복이 되는 것. 그래서 지도 다복.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누가 이걸 그려왔어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또 카톡방에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비공유적 속성 5가지를 그렸고,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쁘게 그려가지고 카톡방에 쭉 이렇게 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꼭 모아 기도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위로가 있다, 또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이단들과 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제 신천지도 많고 여호와 증인들도 많은데 어느 이단 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를 잘 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삼위일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소리를 5분 정도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제가 신천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기독교가 그들은 이제 한기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네들은 우리 기독교가 어떤 삼위일체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들도 이제 가르치잖아요. 자기들 안에서 우리 이제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넘어올 거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그들이 신천지 내부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삼위일체가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한 분입니다. 우리도 맞죠? 우리도 하나님은 한 분 맞죠? 근데 하나님 한 분인데 누구냐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냥 한 분이에요. 한 분. 이따 제가 더 설명드리지만 한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역할을 할 때에는 성부로 있다가 예수님으로 등장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기능을 하시고 또 일이 없을 때는 들어와 가지고 그냥 하나님 성부로 앉아 계시다가 또 성령의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이분이 성령으로도 가시고 그래서 제가 그 계시록에 가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보면 우리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버지 그 우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냐. 그리고 천사들과 24장로와 모든 생물에게 예배를 받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신천지 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5분을 이상을 계속 이렇게 실랭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되는데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두 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 이것이 신천지가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와서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삼위일체 의미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자기의 계시로서 삼위일체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들은 어떤 역할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단순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그냥 오늘 좋은 거 배웠다가 아니라 그러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내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겨지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 그것이 오늘 저와 함께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제 오해가 왜 생기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앞으로 나가 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네이밍, 그 하나님이라고 부름을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속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속성이 뭐냐 그러면 지난달에 배웠던 비공유적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이 많은 존재들이 지난달에 우리가 배웠던 비공유적 속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느냐의 문제이죠. 그래서 보면 단일, 편재, 독립, 불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존재는 어느 범주에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철학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가 있습니다. 그죠? 이데아라고 하는 것.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대적인 존재죠. 절대 가치, 절대 기준, 변하지 않는 이상에 있는
누구나 생각하면 누구나 그것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면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데아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 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컵.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300분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 속에 컵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컵, 아니면 내 사무실에 있는 컵, 손잡이가 있는 것, 손잡이가 없는 것. 모든 사람이 컵이라고 하는 이데아 속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컵을 생각합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의자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컵이 형성되려고 그러면 컵에 합당한 우리의 개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어져야 그것은 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비공유적 속성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그분은 거기에 포함되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외에는 어느 세상의 다른 신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 성령만이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오직 성부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독립성입니다. 성부만이 스스로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는 누구로부터 낳음을 당해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 그다음에 성부라고 부를 때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 그러면 성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밑에는 누가 전제되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성부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자에게는 아니 계신 적이 없었다. 이거 이제 다음 조금 있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또는 다른 종교에서는 왜 삼위일체에 대한 그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 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한문 성경에서 그 번역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한문도 우리가 이게 이제 잘 보면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몸체. 그러니까 삼위, 위는 세 개인데 몸은 뭐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하다? 몸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천지가 생각하는 삼위일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세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신천지에게는. 양태론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채자는 원래 그런 채자가 아니고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해서 푸시스. 여러분이 못 읽을까봐 한글도 제가 달아드렸습니다. 푸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면 히포스타시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히포스타시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채자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과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려고 그러면 그분에게만 맞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만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본질이 같으신 분이라는 뜻의 채자입니다. 그러니 한글 성경이 이 한문 성경에서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세 분이지만 한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오해는 벗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말씀을 위에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내재하고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읽었던 그 시편 33편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사실 삼위일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삼위일체는 어떻게 우리가 수납할 수 있냐 그러면
삼위일체는 믿음으로밖에는 수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창조자로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도 믿음으로 이외에는 이게 수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믿어지십니까? 이건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그의 입의 기운이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주 철학적 사색과 깊은 묵상과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는 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지난 시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몸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우리가 쳐다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형상이 없어요. 몸을 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보죠?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아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제사장이 있는 그 그림판에 보면 에봇이라 그랬고, 에봇에 붙어 있는 흉패를 여러분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것이에요. 여기 보면 12돌의 12보석이 있죠. 이게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흉패의 모양이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에 21장 16절에 가보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이 12보석이 달린 판의 모양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네모 반듯하여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기초돌을 보니까 거기에도 12보석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어요.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낼 때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이 성경에 쓰여진 시기는 적어도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봤을 때 그 기초석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보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막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었던 이 흉패 안에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제사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대제사장은 그 가슴에 달고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형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2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드러나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누구에게요? 이 보석된 우리에게 비춰지니 이 보석이 얼마나 더 찬란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둘러 비치니 이것이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4장 3절입니다. 계시록 4장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이에요. 그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 뭐가 뜨죠? 무지개가 떠요. 무지개 보는 순간 우리가 생각나는 건 뭡니까? 노아의 홍수.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나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둘렀던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영광이 그렇게 아름답게 비추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 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비추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고 그 현상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비밀들이 곳곳에 다 숨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달에 했던 이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디모데후서 전서 6장 16절인데 표준세 번역이에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아닙니다. 이게 또 번역이 좀 더 잘 돼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임재하게 되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번개와 우레와 천둥과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다 그랬어요.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어르신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아니 계신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장 잘 알려고 그러면 그 안에 온전하게 있어야 그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성자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지나가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지나갔다가 올게요. 좀 뒤에 갔다 다시 앞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아끼는 의미에서 삼위일체를 연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은 지금까지 삼위일체 이야기하면서 가장 설명하기 힘들고 난해한 것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자에 대해서는 성자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성령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얼버무리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할과 성령의 기능이고 성령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얼버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이라고 할 때 여러분 헬라어는 사실 이게 그 문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는 문법보다는 그 단의 의미들이 아주 중요하고 큰 기능을 하지만 헬라어는 문법의 기능 자체가 아주 되게 중요해요. 그러기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출처는 아버지가 확실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안에서 성령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근데 나온다라고 할 때 이 동사의 의미가 어떤 거냐 그러면 그냥 아주 수동적으로 어떤 존재를 성부가 너 여기서 나가라고 해서 툭 밀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때 성령님의 의지를 가지고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일방적인 소통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재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들이 성부의 일방적 보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자발적인 보내심을 받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인 것에 대한 증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 있는 제일 위에 흰색 바탕에 있는 것이 히브리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어 놓은 것이 70인역이고 그 밑에 영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단들과 대응할 때는 이 번역들을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 보도록 하죠. 시편 104편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나가죠. 여기 보면 좀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좀 읽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여기 한번 읽어보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루아헤카. 루아흐는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운을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읽기 힘드니까 그냥 저를 따라 읽어보죠. 바라.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송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이거 한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따라 읽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게 바라고 엘로힘입니다. 바라가 뭐냐 그러면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창조하다. 근데 이 바라가 쓰일 때는 이 주어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일 때 바라가 쓰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 영을 보내어서 그들을 창조하다라고 할 때 이미 그 주의 영이 어디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주의 영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하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집니다.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모든 천지를 이루시고 그 천지를 이루신 가운데에 그 모든 이루어진 것 속에 생명을 부여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누구의 기능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제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어쨌든 사람입니다. 저를 보지 말고 어떤 명령을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 누가 이걸 명령을 하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말이,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빛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가냐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소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들려지죠? 제가 말하는 것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 말이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진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까지 가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걸 삼위 하나님의 기능들을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왜 이 세 분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아담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으로 성인으로 딱 지음을 받았을 때 제가 지음을 받은 순간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모든 것에게 내가 명령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말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말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나에게서 그 보이지 않는 진동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제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럼 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요. 저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성부 하나님은 아니 계신 적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자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외칠 때에 이미 그 말씀은 어디에 계신 것이었어요? 성부 안에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코에다가 뭘 넣으니까?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천지와 만물이 살아나게 되는 근거, 이유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거기 보면요 72년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지속적으로 수면 위에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 계신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무엇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하고 그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세계 가운데 성령은 이미 그때부터 운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것이죠. 욥기 33장 4절 가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전능자의 기운, 동의어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을 어떻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분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이전에 구약에서 일하실 때의 성령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그러면 여호와의 영, 주의 영,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입기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쓰인 단어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히브리어와 헬라를 왜 가져오냐 그러면 쓰여지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루아흐 엘로힘 이렇게 써요. 근데 루아흐라는 단어가 그 문장 안에서 어떤 때는 기운으로 해석되고 어떤 때는 바람으로 해석되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히브리에 썼던 루아흐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푸뉴마가 되는데 그것은 푸뉴마라는 단어도 성령도 되고 바람도 되고 기운도 됩니다. 동일한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니 여호와의 입기운은 여호와의 영, 누구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사에게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에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왜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것 이외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이 본문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요즘에 좋은 검색 기능이 있죠. 여호와의 기운, 그러니까 입 기운 찾아보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여러 성경 구절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 보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우리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그 다음에 언어, 모든 것들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하나의 은혜들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성자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짧게 금요 기도회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성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성부께서, 그러니까 성부라고 부를 때는 여러분 항상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성자를 전제해야 성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항상 누구를 전제해야 돼요? 아들 대신 예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어떻게만 불러야 되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앞에 이제 어머니와 아드님이 계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보죠. 우리가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아이를 출산을 해요. 근데 아이를 출산을 할 때 어머니가 사람이면 어머니가 낳은 아들은 사람이에요? 아니 거예요. 사람 맞죠? 예. 이거 제가 이러면 지금 신천지하고 대화할 때 쓰던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천지하고 이야기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신천지고 언제고 제가 앉아 있는 뭐 강사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낳았는데 당신의 어머니가 사람입니다. 그럼 당신의 어머니가 낳은 당신은 사람입니까? 개입니까? 사람이죠. 그럼 우리 성부께서 하나님이신데 성부께서 낳으신 아들 되신 성자는, 그럼 성부가 하나님이면 성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요?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낳음을 입는다는 것은 그 본질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성부가 하나님인데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 되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가 사람이 아니든지 그잖아요. 내 어머니가 사람인데 내가 개가 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안 이루어지려 그러면, 성자가 하나님이 안 되려 그러면. 그러면 신천지인들, 여호와의 증인인들 자기가 개가 될 수 있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개가 돼요? 하나님이, 성부가 하나님이면 성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도 그 가운데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너무 많아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성부께서 외치신 그 말씀, 선포하신 그 말씀이 뭐가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신 것이에요. 성부에게서부터 나간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능력입니다. 권능이에요. 성부로부터 나간 그 말씀이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 만드신 권능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누구를 드러내냐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요.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지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빌립아, 지금까지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그 기초석들이 12보석이었습니다. 그 보석이 여러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암전해버리면, 빛을 꺼버리면 여러분이 루비를 가지고 있어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도 어두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루비가 되고 사파이어가 되고
그것이 되려 그러면 이 빛이 비추어야 그 보석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보석이 비치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편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 충만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무엇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12보석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몇 번입니까?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지성소에 언제 들어갑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매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로마서 9장 5절, 히브리서 1장 8절, 요한 1서 5장 20절, 그 모든 곳곳 구절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건 대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66권이 들어와 있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예수님이 왜 영광의 광채가 되는지 그 의미를 그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더 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로 등장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와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부를 여호와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도 여호와로 불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온 여호와는 여러분 볼 때 누구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죠. 복의 근원, 복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창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두 번째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죠.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성자 하나님의 은혜요. 세 번째는 그럼 누구겠어요? 성령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미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대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백성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는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잘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바울이 잘 가지고 왔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은 교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기뻐하는 뜻대로 구상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기 위해서 역동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성부와 성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늘 왕래하시는 분이, 늘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 서로를 왕래하시고 교통하시고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부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그의 뜻대로, 성부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시는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만 가능하세요? 하나님만이 그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통이 가능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러면 삼위일체를 배우면 끝나느냐의 문제예요. 야, 오늘 내가 몰랐던 거 되게 좋은 거 알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삼위일체가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가장 좋은 것이 골로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장인데요. 우리 9절부터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거 다 던져버리고 뭐죠? 새 사람 입었어요. 왜 가능하냐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어요? 지식에까지. 잊지 말아요.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잊지 말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지성까지, 여러분의 이성에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도달합니다. 믿어요? 우리의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예,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질마저도 삼위 하나님의 뭘 받아요?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의 그 못난 기질조차도 삼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주권 안에 놓여져 있어요. 내 기질 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강한 자예요. 성령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성령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열받고 싸우면 술 한잔 마시면 해결되는데 우리는 해결이 안 돼요.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기도를 왜 하지요? 제가 말 틀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싸우고 나면 야, 술 한잔 하자. 그 다음날 오면 하이파이브 합니다. 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는 공동체 안에 누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화해해라고요? 목사님이 내 입장 대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사님이 내 입장 대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대봤습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기질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거 교만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그 모든 판단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대단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러분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왜 성자가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기에? 성자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성자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성령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자와 성령이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라고요. 15, 16, 17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영상으로 스탑시켜 놓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도 했다가는 다음 순서에 아주 큰 지장이 생깁니다. 다음 순서는 3월 24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삼위 하나님으로서 늘 함께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비추임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보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삼아주시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서도 요청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